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성경 펴지 말고 또 한 군데는 외워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그걸 우리가 외우면서 우리는 또 오늘 본문에는 자랑 중에 무슨 자랑을 하는,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한다는 말씀을 오늘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증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은 날마다 세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 세례는 29절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여기 죽은 자는 우리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여기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9절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들. 찬송가도 보면 영 죽은 나 대신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 죽은 하면 조양자 집사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 예? 아이고 서북교에서 조양자 집사님 영 죽을로 기도했다가 한 달 동안 백목사님한테 그 표적으로 영 죽을이 뭐냐고 하면서 영 죽은이지 하면서 한 달 동안 설교 때 나와서 말을 들었어요. 영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영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 예? 어디 저 바깥에 어디 가룟유다예요? 누구예요? 자기 안에 옛사람은. 그럼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그 해석을 잘해야 돼. 이걸 잘 몰라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저기 뭐 죽어갖고 저 음부 가고 지옥 간 선조들을 뭐 살려낸다고 이 죽은 이 사자세례를 한다고 이렇게 또 이 같은 성구인데 이 성구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그래서 죽은 성도들 조상들 그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연옥선을 또 믿으니까 먼저 자손들이 사자세례를 하기 위해서 뭘 연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갖고 신부들이 자꾸 사자세례를 주면은 지옥에서 음부로 나오고 음부에서 나중에 천국까지 간다. 이제 이런 황당한 그 교리를 만들어냈죠. 그 사람들이. 여기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혹시 죽어갖고 뭐 천국 간 사람까지 포함합시다만 여기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여기서 좀 일단 확고하게 어디 가서 누가 말해도 확고하게 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이게 난해절 중에 하나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확실히 아는데 이 성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주교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안 배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깨달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기가 얻을 때는 예수님도 주고받고 대화를 쓰게 한 게는 그 사람들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편하게 일방적으로 앉아서 듣기만 하면 편하지. 근데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 주고받는 공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대답하라 할 때는 대답을 꼭 기억에 한 번 더 남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죽은 자가 어때? 자기 안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하고 자기 안에 내 안에 아니면 미리 죽어간 조상들이에요. 예? 내 안에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이렇게 지나가면 또 1년쯤 후에 가서 이게 무슨 사람 또 몰라갖고 또 그러지 말고 자, 우리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날마다 죽는 면에서 누가 죽어야 되냐 이제 이거를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세 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까? 예,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죽은 자, 여기 죽은 자들의 세례받는 자들이라는 건 그 내 안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옛사람이 이것만 옛사람을 살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 씨앗이 이거 한번 봅시다. 씨앗을 심었어. 그러면 씨앗이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죽어가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활장에서 나눈 것 같이 이 몸이 조금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거는 우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 다시 죽는 부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하는 부활은 죽는 부활이라 안 죽는 부활이지만 또 이게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죽은 자들은 옛사람이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약한 것이 뭐요? 강한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욕된 것이 뭐요? 영광된 것으로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씨앗을 땅에 뿌려서 새로 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지요? 그죠? 예. 그런 아름다움을 위한 좋은 것을 위한 죽음을 말해. 우리는 죽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면서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소망이 있어야지. 늙어가는 게 애타면 안 되겠죠. 자연 생명으로 죽으면 애가타가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 죽는 거는 더욱더 소망이 있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바울이나 칼빈은 생각보다 현재의 권한은 이 죽는 이 권하는 거죠. 장차 우리가 나를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여러분들 늙어가니까 애타지요? 아니에요. 한번 늙어가니까 애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한 사람은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세례를 받는 사람인 거고, 늙어가는 게 점점 애타는 거는 이게 자연생명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하겠나. 오늘도 매일매일 옛사람 세례를 받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장에 나는 날마다 또 살아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늙는 게 애타는 게 아니라 또 오늘 죽고 사는 게 있구나. 또 영광된 또 구원이 또 이루어지구나. 그러니까 하루의 의미가 죽는 의미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죽는다면 맨날 예수 믿다 손해보는 거예요. 억울함 당하고 참아야 되고 뭐 손해보고.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여?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어도 맨날 죽는 게 너무너무 싫은 어린 신앙들은 할 수 없이 죽든지 뭐 안 죽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만, 깨달은 신앙들은 힘들지만 죽는 게 감사하고 잘 죽으면 좋고 맨날 주님께 붙잡혀 갖고라도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깬 그 신앙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매일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은 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수용을 해야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6장 같이 우리는 받은 자고 또 계속해서 세례를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세례 받아서 기본권으로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죄 없는 자로 천국을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됐습니다. 또 의로운 자가 되고 하친된 자가 돼서 천국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부활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생활도 죽는 게 계속돼. 제가 오늘 왜 이 본문하는가 하니까 예수 믿어갖고 자기가 죽고 사는 이 부활은 없건 어떤 요즘에 이런 예배 방해가 있으니까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거 나쁘다는 뜻 아니 그것만 갖고 예배 자유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전부 자르고 자기 생활은 전혀 죽고 사는 게 없다면 이것도 외식입니다. 그 하나 정치운동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운동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는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게 정치가 목적이 돼서 하면 안 돼요. 뭐가 목적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것 중에 정치운동도 될 수 있고 또 개인의 생활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물론 옳고 그렇다는 걸 세상에 대해서 말해야지. 어떤 분이 말했어요. 내가 아무개 목사를 선지자로 보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다 잘못된 정권에서 맞짱을 뜨는 그 사람들이 저런 선지자였다. 삼선지자였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게 없다면 그건 또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 뭘 위해서 해야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는 생활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매일 내가 정말로 자기 안에 옛사람을 세례를 받음으로 죽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또 외부적인 그 대적에 대해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투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산 기본 구원의 세례를 받은 자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주님이. 그래서 내가 살아서 지금 중생돼 가지고 오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기본적으로 믿어서 또다시 또 죽어야 될 일이 매일 있어. 날마다 뭐요? 죽노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는 계속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성령 세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우리가 위대한 일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죽었다는 걸 믿고 또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은 죽은 자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 사람으로 사는 매일매일의 생활,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매일매일의 이 생활이 위대한 생활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내가 주님과 십자가를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또 자기 안 속에 십자가와 원수된 자가 또 일어날 때 또 주님과 함께 또 그걸 또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죽는 게 이게 확고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게 힘들어도 감사하지만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을 죽이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옛사람을 죽여보니까 그 부활된 참 자기로 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되도록 부활받은 내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된 내가. 그래서 찬송가 새찬송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사람이 이 찬송도 작사자의 의도도 모르고 그냥 부르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불러. 그럼 가사 10번 불렀는데도 가사야 부르면 한 줄도 못 해.
그럼 그 사람은 그건 의미를 알고 부른 게 아니라 생각 없이 부른 거예요. 그죠? 찬송이라는 게 하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르고 하나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벌써 내가 찬송가 가사가 외워지지 않았다면 내가 의미 없이 불렀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또 찬송가 우리 찬송가 127장에 보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뭐요? 예수. 이제 이렇게 똑똑한 동감이 돼야 이게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는 거. 믿기 때문에 오늘도 또 주님과 바울같이 또 죽는 거를 사랑하는 거. 내 사람 또 교만이 올라와. 안일주의가 올라와. 그렇죠? 외식의 신앙이 올라와. 신앙생활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목회자 같으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집사들 같으면 다른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냐, 그거를 위해서 모든 신앙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죽어야 될 거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위대한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아주 밖에 나가서 어떤 악한 정거라고 맞대 싸우는 것만 위대한 신앙생활입니까? 예? 그것도 그렇게 하기 어렵지, 물론. 그렇지만 그게 뭘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 오늘 내 안에 옛사람하고 이거를 주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이는 이 생활을 되면서 그걸 하면 그건 진짜인데, 그거 없는 그런 생활은 그 외식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거는 내 안에 그 싸움이 없이 나가는 거는 분명히 외식입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안에 옛사람과 싸우는 거, 그거 너무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은 그 싸움이 제일 귀중하다고 봅니다. 그게 생명이 되면 그 다음 그 범위가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어떤 사람은 그 교회까지, 자기 교회까지, 어떤 사람 지역에, 어떤 사람 국가적인 어떤 일에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범위를 넓혀서 일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가정과 삼봉교회에서 하는 일만 충실하러 가면 그것만 해도 거기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자기 가정에는 안 하면서 밖에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움직이면 그건 뭐겠어요? 외식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거는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날마다 세례를 받읍시다.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바로 그 교인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검증으로서 뭐부터 받죠? 세례 받기 전에 뭘 받아요? 예, 다른 나라에 없는 순서가 있잖아요. 뭘 받아? 조양자 집사님, 예, 학습 세례 받잖아요. 다른 나라에 학습 세례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뭔가 이렇게 확실한 단계를, 원래는 성경에 바로 세례를 받는데 그러게 확실하게 그거 알게 하려고 학습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의 겉된 나로 산다는데,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주의 것으로 정말 매일 조양자 집사님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럴 때는 그 세례받은 것과 거짓말 한 거네. 잊어버렸든지 거짓말했든지. 옥녀 씨도 매일 세례받은 자로 주님 앞에 맨날 옛사람 죽은 자로 살지요? 그럼 가짜네.
이용녀 가짜예요. 그럼 신하 집사님 저 진짜 이용녀 가짜다 이래만 하면 되겠어요? 예? 예? 아이고 나도 저 거울로 보니 저런 가짜 생활을 또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안 되겠어. 그죠? 그죠? 이용녀 정죄만 하면 되겠냐고. 저도 설교하면서 나는 지금 다 부활된 사람으로 살아. 이거 저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나도 가르치면 나도 어떨 때 진짜 가짜로 살겠네 이래 생각을 하고 내한테도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례받은 자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헌포한 거예요. 모든 교회 앞에 그죠? 사람 앞에.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고 그 사람은 또 그거 철없는 거야. 철없는 거. 그렇지만 하지 말고. 그래. 우리 의미가 뭐겠어? 저도 오늘 하루 평범하게 어저께 하루를 평범하게 지나갔어. 그럼 의미가 있나 없나? 어떤 사람은 누가 모든 사람이 큰 일을 해야 의미가 있고 어저께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밥 한 번 세 끼만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어려운 일이 있는 어떤 하루든지 큰 일이 있는 하루든지 별 일이 없이 조용히 밥 세 끼만 먹고 그냥 지나는 하루든지 다 거기엔 똑같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뭐가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또 죽은 자로 또 내가 살아가는 그것만 있으면 뭐 눈간이 보면 큰일이든지 소소하게 평안히 지나가는 일이든지 그 싸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었는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찬송가 110장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되죠. 그죠? 오늘 인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남에 가요?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와요? 그럼 그렇게 힘들게 갔다는 건 의미가 있고 집에서 어떤 날 일이 없어서 그냥 하루 지내는 건 의미가 없겠어요? 그게 아니지요. 그죠? 또 큰 오더를 맡은 건 의미가 있고 일이 없이 놀 때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일 없이 놀 때가 더 의미가 더 크게 많을 수도 있어. 그죠? 의미가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한 거 아닙니다. 저도 과거 내 평신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제가 생활해봤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의미가 있겠나? 어떤 평안히 지나가는 거 오늘 그냥 슬슬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하루 밥 세 끼는 먹어야 돼. 그럼 보통 사람을 보면 의미가 없게 보이잖아. 아니야. 거기서도 뭐가 그 싸움은 계속해. 세례받는 거는 계속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런 데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엄마 주님 이래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별 의미가 그런 데서도 거기서도 주님을 찾아보고 오늘 이 순간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기서 보면 자기 안에 옛사람이 또 뚝 올라오고 죽여야 될 사람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자세한 세밀한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내생물이 있는데 안팎에 눈이 있다 했잖아요. 안으로도 내 안에 옛사람을 보고 밖으로도 세상의 대적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내 안팎의 대적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벌써 이 사람 마귀한테 대적을 못 보는 사람 피는 대적이 삼키죠. 김용환 지사님 군에 가서 전쟁에서 대적을 먼저 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적보다도 늦게 보면 나는 지는 거 아닙니까? 먼저 보는 게 이기는 거거든.
근데 생각 못하면 그거는 거의 다 전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대적 마귀를 못 보면 나는 완전히 전멸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느껴. 나는 이영렬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저거 마귀를 아예 생각을 안 해. 사람만 보고. 이 마귀를 생각 안 하니까 이거 완전히 죽고 있으면서도 막 이유를 대고 그러는 거야. 우리 저 대적은 마귀인데 무슨 어떤 사람을 대적 삼아서 어떤 집사가 뭐 어떻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맞아요, 옥녀 씨? 그 대적이야? 응? 응? 진짜 대적은 자기 안에 악을 대적을 봐야 되고 내 밖에 대적을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내 밖에 대적이 사람이 아니야. 우리 신화제사님, 옥녀씨, 신화제사님 대적같이 움직일 때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마귀. 옛사는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잖아.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때 정신이 있었어, 없었어? 휘둘리고 사는 거야. 저도 어떨 때 보면 야, 이옥녀가 지금 마귀한테 막 휘둘려서 가룟유다 같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옥녀가 그런 게 아니라 뭐요? 마귀가 들어가서 저를 끌고 다니고 있구나. 가룟유다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긍휼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대적해야 되겠어요? 긍휼하게 해야 되죠. 근데 미운 감정에 들어가면 긍휼히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대적하는 겁니까? 그러면 옥녀가 그 믿음 전투에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가르쳐 준 거는 실제로 이렇게 해보라고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신앙생활하기에 그게 쉽겠죠. 그죠? 하기에. 실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배워서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가. 이런 걸 가지고 오늘 날마다 우리가 죽는 생활을 해보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다. 그게 내가 세례받은 나다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오늘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 걸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요?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오늘 매일 왜 죽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그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좋은 부활, 심신의 기능의 성화의 구원, 주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또 몸도 마음도 마지막 날에는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죠? 이거 위해 살지 않느냐? 더 좋은, 다른 말로 하면 씨를 심는 거 아니냐? 죽게 뿌리는 게 아니고, 그게 씨를 뿌리는데 소망을 갖고 뿌리지, 그게 없어진다고 손해본다고 뿌리는 자가 있겠냐? 그렇죠? 오늘 우리 매일 생활이 부활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심는 거로 뿌리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게, 그죠? 안 죽으면 그게 영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 들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안 죽으면 어떻게 돼? 하늘 그대로 썩어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